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슬람 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면 홀로 있는 것 아니냐? 어찌 한 분인데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단 말인가? 그것이 의문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적어도 둘이 있어야 주고받고 사랑이 되지. 홀로 있으면서 무슨 사랑이 되며, 홀로 있으면 사랑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두 분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성부 하나님한테서 사랑의 텔레파시, 사랑의 영이 나와요. 사랑의 영이. 또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또 사랑의 영이 나와요. 사랑의 텔레파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영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셋이 딱 뭉치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와서 툭 쳐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하고 우리 믿음이 역사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면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체험을 해야 내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믿음이 딱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뭐 다른 설명 다 거두절미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요, 은혜.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인. 그러고 맨날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롭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의롭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가는데 옆에 세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딱 보고 저 세금 거두는 저 도둑놈, 저놈 말이야, 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 고위를 짜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도둑놈,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롭지. 그러고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주여, 저는 주님보다는 주님 앞에서 제가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저 인간, 저 바리새인보다는 내가 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시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잘났고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다 똑같으니라. 큰 바위도 바위 속으로 던져버리면 쫙 들어가서 가라앉고, 조만한 모래도 바다 속에 들어가면 모래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서 바다 밑에 보면은 큰 바위도 있지만 잔잔한 모래도 다 있고,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다 똑같아. 의롭다고 너희들이 옷을 입었지만은 내가 보니까 누더기야, 누더기. 이놈들아, 50보 100번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면 주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고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건데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치아.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 은혜예요. 내가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영생 천국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세워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삼일째 신앙 가운데 한 축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내가 다른 사도들도 수고했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잖아, 더 의롭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확실하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삼위일체 신앙 가운데 한 축,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 완성이 된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내가 중요한 일은 처리하고 옆에서 좀 잔챙이 같은 일을 성령이 도와주시나? 우리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체는 내가 하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중요한 일은 하고, 옆에서 곁다리로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운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절대적이다, 결정적이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는 결정적이에요. 절대적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사람은 안 될라 그러다가도 돼버려요. 왜? 결정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움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이 도와주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은 결정적이에요. 일이 이루어지는데 절대적이에요.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안 돼버려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다 된 밥에 뭘 빠뜨린다? 그렇죠, 코 빠뜨려. 다 된 밥을 다 재워놓고 코를 빠져.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와주심이 결정적이구나.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 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구살성으로 살아나게 되고 길이 확 열린다 그 말이요. 성령의 도우심은 전등하신 도우심, 만사가 형통해요. 성령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뒤탈이 없고 깔끔하게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려요. 성령이 고쳐주시면 병이 후유증 없이 다 깨끗하게 나, 흔적도 없이 나아버려요. 흔적도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또 한 축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축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축이 남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이나 모든 일의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우리가 아무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렇지, 나는 의롭지 않지, 나는 죄인이지, 예수님 은혜로 다 된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성령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결정적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 입에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몸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내가 의로웠어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내 몸이 건강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일이 잘 됐습니까? 일이 잘 돼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의로워서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또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일이 잘 해결돼서 돈 좀 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청년들이요? 그러면 주여, 예수님 은혜로 성령님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만사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딱 이렇게 공식화돼 가지고 입에 붙어야 돼. 입에.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삼겹줄의 믿음이 된다 이거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툭툭 쳐도 안 넘어져요. 믿음이. 환난 고난이 다가와도 안 쓰러져요. 그리고 전화위복, 축복,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인격자이신 성령이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 말인데, 여러분, 인격자이신 성령,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한 척을 딱 띠내가지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결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요거를 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도 삼위일체적으로 도와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인격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자시다. 그러면 인격이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 요 세 가지가 딱 주어져야, 요것이 삼위일체가 돼야
인격이 딱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뭘 갖고 계셔요? 지성을 갖고 계신, 감정을 갖고 계신, 의지를 갖고 계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도 지성적으로 도와주시고 감정적으로 도와주시고 의지적으로 도와주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다 깨달으면 내가 성령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안 그러면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때 지성적으로 도와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성령의 지성, 성령의 지능, IQ가, 성령님의 IQ는 얼마가 될까요? 보통 이제 150 이상이면 천재라고 그래요. 150 이상이면 천재. 80 이하가 되면은 이거는 개보다 못한 거예요, IQ가. 그런데 성령님의 IQ는 그럼 얼마가 돼요? 200? 300? 500? 아니요. 성령의 IQ는 무한대요. 무한대야, 무한대. 성령의 IQ, 성령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수가 무궁무진해요. 성령님은 그런 지혜로, 지성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무한한 지능을 갖고 지성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깨닫게 되면, 따라합시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게 됐다. 요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아는 거는 깊은 알미예요. 깊은 알. 성령은 지성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렇지 깨달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만사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 깨달음. 그리고 성령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정언한다 그랬어요. 자,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걸 다 정언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자꾸 정언해서 우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기억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절대 치매 안 걸려요. 왜? 자꾸 기억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치맥 한 길로 올라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은 것도 평소에는 다 까먹고 있다가 성령이 딱 오시면 어디에 무슨 구절이지, 어디에 무슨 구절이 딱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해외 나가서 영어 설교하실 때에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영어를 하시다 보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들이 막 나와요. 막 나와. 할렐루야. 참 이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지능이 좋은 사람이 IQ가 300이 된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무한대 지성을 갖고 계셔. 그래서 장래일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딱 도와주시는 사람은 딱 깨달음을 주시면 장래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이 다음에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지성만 갖고 계실까요? 감정도 갖고 계실까요? 감정도 갖고 계세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감정적으로 또 도와주셔.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는 감정이요. 뜨거워지는 거.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려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그래서 사람이 열정이 있어, 열정.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아무리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해도 감정이 메말라 빠져가지고 탁 이래가지고 인상 푹 쓰고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요. 감정이 뜨겁고 감동을 잘 해야 돼. 감동을. 오! 이런 사람. 그 성령이 도와주시면 감동 잘하는 사람이 돼. 감동 잘하는 사람. 전번 주일에 그 장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금요차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만의 성도들은 확실히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왜냐 하니까 대만이 이 중국 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진핑이가.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 대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배가 고파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근데 성령이 감정적으로 도와주셔.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대만에는 주의 종들이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아니 별거 아닌 것 말해도 그냥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야 아멘 하면서 눈물을 쫙 흘려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려면은 주의 종이 설교 엄청나게 준비하고, 아이고 설교 준비한 것만 갖고도 안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이고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온갖 쇼를 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 눈물은커녕 아멘도 잘 안 한다. 아멘도.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이 역사는 성령이
성령의 역사 안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역사를 안 하니까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자,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한다. 감동시킨다.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버리고 평안을 갖다 준다. 불같은 사랑을 심어주는 거 주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아멘 눈물이 쫙 흐르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쭉 흐르면서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지하 깜방에 갇혔는데 여러분, 뭐가 기쁘겠습니까? 예?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탁 도와주시니까 어두컴컴한 깜방 안에서 온몸이 맞아가지고 멍들고 아파도 마음이 희한하게 감정으로 성령이 도와주시니 슬픔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찬송을 막 불러대니까 간수들이 듣고 저것들은 이제 미쳤구나. 그런데 이야,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 이거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니고 이건 모순적인 기쁨, 모순적인. 도대체 그런 환경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감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사람이 거부할 수 없어요. 성령이 기쁨의 감정을 확 주시잖아요. 그거요 절대 거부 못해요 우리가. 왜? 성령은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가 거부를 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막 감정을 주장해 주시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평안이 가득하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니 간수들은 미쳤다 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옥트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선생들이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런 도우심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의지. 그러니까 인격자시죠. 그래서 인격자이신 성령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일을 실제 하는 힘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도와주시니 기적이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벌써 동침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보세요, 성령이 의지적으로 도와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기적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이 이 의지적으로만 마리아에게 역사에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 두렵고. 그런데 또 성령이 감정적으로 마리아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 축복받은 마리아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지정의 인격자로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 바울 사도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만약에 지성적으로만 도와주셨다 그러면 폭발적인 역사는 나타날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도와주셨다 그래도 폭발적인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의지적으로만 도와주셨다, 뭐 기적을 일으켰었다,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삼위일체로 성령이 막 인격적으로 막 도와주시니까 듣는 사람마다 깨달음이 임하죠.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예? 그러고 막 감정이 막 바뀌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확,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할렐루야. 그래서 12사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로마, 유럽 전체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키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폭발적인 권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다.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